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에서 김동욱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크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함에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주를 향한 간절함을 허락하시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 심령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전보다 더 무덤덤해져 가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나와 가족의 안위와 지속적인 삶의 영위가 최우선되는 당연함에 다른 신경은 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프가니스탄의 선교사님들의 다급한 기도 제목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지 계속 기도로 이어지는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의 절실함도 사그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팔 소리가 울려도 밭을 갈 생각에 여념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 바라보느라 나팔 소리가 울리는지도 모르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기름은 다 타들어가는데 주님 오실 때 기름 사러 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요. 신랑께서 오늘 밤에 오신다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 나이가 어떻든 내 위치가 어떻든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자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보혈의 은혜로 복음 가운데 있음을 가장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정별로 또 개인별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을 준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는 고백으로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정부 발표가 2주마다 나오는데요. 현재는 10월 3일까지 현재와 같은 조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또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될 텐데요. 비대면 예배 중이라도 우리 하나님 향한 간절함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배 후에 예배 드리는 가족들과 꼭 말씀 나눔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끝날 때까지요, 주일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저희가 비대면 예배 기간에 항상 이렇게 드려진 헌금들은 이렇게 뭐 외부에 좀 돕는 일에 좀 이렇게 사용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비대면 예배 기간에 드려지는 모든 주일 헌금은 선교사님들과 또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들 이렇게 섬기는 일에 좀 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3분 계시고 또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4군데 있는데요. 그래서 또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또 선교부에서 의논해서 또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금까지 들어온 헌금에다가 또 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고요. 꼭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 또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곁에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각 가족에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하시는 분들 서로 가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겠습니다. 자녀들도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갈급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갈급함을 잃으면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어딘가 빗나간 것임을 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목마름이 무뎌지는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하고 절실한 마음, 그것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은 간절함이에요. 제가 이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신실해서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저의 연약함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 삶에서요,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그걸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제 속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알거든요. 혹시 갯벌에서 조개 같은 거 캐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갯벌에서요, 이 조개를 캔다고 갯벌을 막 파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을 파기 시작하면 처음 팠던 곳에서요, 그 구덩이 속에 어느 순간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봐요. 전 그게 꼭 제 모습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간절함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꾸 다른 게 제 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파고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어느 순간에 다른 것이 저를 채웁니다. 이런 제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모님의 기도 제목이 공감이 돼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예요. 크고 튼튼합니다. 그 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막막함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내가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어때요? 내가 보기에 이길 만한 성이거든요. 내가 보기에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니까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이거 뒤집으면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것도 귀신 쫓아냈다고 감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보에는 이제 한 주인의 여종이 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렇게 점을 봐주는 그런 여종이 있었나 봐요. 근데 바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따라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말해요. 근데 바울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다 맞는 말인데 왜 괴로워할까요? 이 사단은요, 속이는 영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도 맞아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도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복음과 마술을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과 귀신의 말을 섞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만 주인이셔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선포하고 있는데, 귀신의 말도 믿을만 하다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본질적으로 틀린 말, 귀신의 말도 들을만 하잖아. 어떤 방법이든 잘만 되면 되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를 떠나서요, 이 부분만으로도 저는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일을 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남의 돈 훔치고 사기친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참 안타깝게도 예전에 한번 그런 뉴스가 나서 굉장히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어떤 이제 목회자가 이 카지노에 가서 헌금을 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헌금을 다 이렇게 써버린 일이 사실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럽죠. 우리의 삶이 그래요. 탈세해서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헌금 못해도 세금 다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복음 전도를 거들어 준다고 해서 아멘 할렐루야는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욕 안 먹게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의 말을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그 여종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귀신은 나갔거든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의 욕심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 여종의 주인이 그것 때문에 돈 벌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은 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을 쫓아줬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러면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찬양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 게 이 여종의 주인이잖아요. 이 여종의 주인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게 내 돈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돈줄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때 이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19절에 보면 주인들의 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이 끊어졌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나갔다라는 위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해서 보면 더 좀 재밌어요. 뭐냐면 그들의 귀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그 주인들의 소망도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다, 돈에 대한 소망도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귀신만 나간 게 아니라 돈줄도 나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화를 내죠. 자기 삶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붙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무너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 이용해 먹다가 그거 끊겼다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종만 붙들고 있으면 평탄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방 사가 없어지는 썩은 동아줄인 거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거 붙들고 있으면 결론은 절망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이제 뉴스나 그런 소식에서 스포츠 그런 선수들의 그런 안타까운 질병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유상철 선수나 뭐 최근에는 이봉주 선수나,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평생 운동하면 되게 몸이 건강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없다, 그런 거죠. 특별히 내가 의지하던 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방어적이 되거나 혹은 공격적이 돼요. 방어적이 된다는 건 그거 의지하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소심해져요. 노심초사, 막 뭘 해도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이 여종의 주인이 그래요. 자신의 소망이 날아가 버리니까 바울을 고발합니다.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온 절망, 이 끊어진 동아줄을 다른 사람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거 붙들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이 그랬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거든요. 그렇더니 3년 동안 가뭄이 듭니다. 그 가뭄이 든 게 나의 죄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 가뭄이 들 거라고 선포한 엘리야를 만나니까 너 때문이야. 엘리야, 너 때문에 가뭄이 들었어. 너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해.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신앙생활 하기보다 사람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 기대니까 거기서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변하고 달라지는 것을 붙들면요, 쉽게 무너집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거든요. 두 가지예요. 사명과 소망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사명을 붙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먼저는 사명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 뭐냐면 사명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 그러면 많은 경우 수동적으로 또 수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이래요. 제가 이걸 수동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수비적이라는 단어를 쓴 게 뭐냐면 항상 사단의 공격에 당하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그제서야 막 하나님 붙들려고 하거든요. 물론 힘들 때도 소망이 돼요. 이게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그런데 늘 힘든 일 만나서 그때만 하나님 붙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내는 신앙생활 말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삶, 그러면서도 하나님 붙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바울의 지금 전도 여행을 살펴보는데요, 바울이 주로 언제 기도합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보다 전도할 영혼들을 만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려워서 간절해졌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고자 간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은 오늘도 무사히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혼 만나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 불렀습니까? 살리는 일 때문에 불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은요, 무조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전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제가 가장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첫 번째는 저도 답이 없을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또 하나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이번에 9월달도 받았는데 새벽에 그걸 쭉 읽으면서 기도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가슴이 턱 막히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 그분들의 이름을 딱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요, 정말 간절해져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저분도 하나님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 갑자기 막 목소리 커지면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사명 딱 붙들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꽉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저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더라고요. 살려주는 삶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셉의 삶에 늘 기도 제목이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살려주세요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집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그에게 모든 걸 다 맡기죠.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모든 것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죠. 노예가 되어서 도움 받아야 할 것 같은 존재가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다윗도 동일합니다. 우린 다윗 그러면 시편을 쓴 사람, 하나님께 늘 간절했던 사람, 어떻게 그렇게 간절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둘람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때 찾아온 사람들,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런 사람이 모였죠. 그러니 다윗이 그 사람들 돌보느라 내 신세 한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느라 하나님을 놓칠 시간이 없습니다. 살리는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만 집중하면요, 오히려 무너집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계속 방해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우리는 율법 다 지키고 있는데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남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나 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여종의 주인들, 아마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어떻게 보면 착취했잖아요. 그 소녀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그 아픔은 돌아보지 못하고 내 이익만 챙기고 마지막에도 내 이익 끊겼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새신자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행복하게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오면 이 분위기 깨어질까 봐,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나름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가고 있는데 혹여나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오면 교회 분위기 해치고 건강 해칠까 봐 그렇게 해서 새가족들 오는 것들 굉장히 꺼려하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모습이죠. 살리는 모습이 아니라 혼자 살려는 모습, 이런 삶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작년까지요,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조금 더 회복되고 조금 더 성숙해서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때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거야. 제가 올해 들어서 많이 깨닫는 거, 이거 반쪽짜리 생각이에요. 그렇게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딱딱해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새가족도 오고, 특별히 새신자 있잖아요. 교회라고 처음 와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때부터 정신이 없는 거죠. 목자도 부족하고 구역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구역 식구였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급하게 구역장하고 급하게 구역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죠. 단단해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면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랑 대화하다가 성도님들이 누굴 만나고 왔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그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물어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 아니라 무조건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고 제가 요즘 정말 그렇게 권면해요. 만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해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는 영혼을 섬기기에 충분한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초청하는 일에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아니, 망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영혼을 살릴 때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했던 기적이 그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여종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기적이 있는 삶이 되려면요, 우리에게도 내가 살릴 그 한 여종, 그 한 소녀, 그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내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수영 실력은 물에 들어갈 때 생기는 거지 물 밖에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비대면 예배도 뭐 길어야 한두 달입니다. 아마 저는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영혼을 살리는 삶으로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비대면 기간 동안 말씀 보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면 예배가 시작하는 그날 내가 살릴 그 사람의 손잡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붙잡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기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 무엇이 하나님 붙드는 삶인가?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는 삶이에요.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좌절하지 않는 것,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 제가 앞서 힘들 때만 붙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붙드는 거, 사명을 붙들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 살리다가 좋은 일을 하다가도 감옥에 갇혀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붙든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요즘 새벽에 이제 누가복음을 설교하고 있는데요. 벌써 누가복음 이제 새벽에 설교하는 게 마지막 장까지 왔어요. 24장.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참 복음서가 참 멋진 게 마무리를 죽음으로 하지 않고 이 끝을 부활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 이게 복음서잖아요. 제가 이 누가복음 24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이 가진 질문에 대해서 주신 답이다. 죽음만큼 답이 없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는 그 문제가 죽음이잖아요. 부활은 그거에 대한 답인 거죠. 성도의 삶에서는 죽음도 절망이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이 감옥에 갇힌들 좌절하겠어요? 고난을 받는들 절망하겠어요? 죽음도 이기지 못한 그 부활을, 죽음도 이겨버린 그 부활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니까 성도는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아도 돼요. 흔히 뭐 요즘 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건데, 로마 시민은요, 재판을 통해서 죄가 정확히 가려지기 전까지는 때려서도 안 되고 감옥에 가둬서도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본인이 말해요. 로마 사람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가 나오기도 전에 왜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지금 막고 있었을까? 왜 감옥에 갇혔을까?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답이 22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소동하는 바람에 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못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로마 시민이라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막 떠들고 군중 심리 속에 갇혀가지고 묻혀가지고 뭐 제대로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로마 시민이라는 위치가요, 복음 전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이것 때문에 많은 그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돼요. 로마까지 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또 귀한 도구가 됩니다. 안전장치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만큼은 그 안전장치도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 소동 때문에 이 안전장치도 통하지 않고 소용없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맞게 됐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 안전장치가 통하지 않아도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진짜 믿는 것은 로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법에서는 보호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 기대가 꺾여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이가 없을 때 아브라함 그 가정에서 사라와 의논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읍시다. 이스마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내 기대가 꺾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매화라는 꽃은 봄에 피잖아요. 그것도 이른 봄에 피죠.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이른 봄에 피는 꽃이 매화예요. 그래서 선비들은 추위에 피는 매화를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절개, 기상, 그러면서 참 좋아해요. 근데 그런 매화도요, 꽃이 떨어져야 매실이 열립니다. 매화나무는 매화꽃이 떨어진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주렁주렁 탐스럽게 익어갈 매실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의 화려함의 꽃이 꺾였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익어가게, 영글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환절기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여름 참 더웠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선선한 가을 바람 불잖아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요,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참 많이 힘들고 이게 절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또 우리 삶은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제가 이 찬양 가사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리. 그러니까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쉽게 갈라지지가 않아요. 성도는 그래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힘 주셔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헤엄쳐서라도 반드시 돌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삶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한 사모님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건 갈급함이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것이다. 평생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영혼을 살리는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힘든 일을 만날 때라도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꺾일 때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의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문제의 바다는 반드시 돌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함께 그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그 시험이 하나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아픔 죽음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새롭게 되리.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네.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붙잡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수비적인 삶 말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 붙들고 갈게요. 하나님, 저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남은 비대면 예배 기간 동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보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비대면 예배가 끝나는 그날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함께 예배 자리로 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문제 때문에만 울지 말고 영혼 때문에도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한 하나님, 지금 찾아온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 그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사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붙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주님, 이제 용기 내어 사명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을 넘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게
걷겠습니다. 주님 앞에 초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속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이름이 나에게 능력 되시니 내 능력 없어도 담대히 가겠습니다. 간신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도 있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 없음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보지 않게 하시고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관계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영혼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붙들고 초청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문제의 강이, 문제의 바다가 너무 넓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이기에 어떤 문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